복된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사단마귀 멸망이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3절.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은 또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되게 당연하지만 그치만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사실은 이른날 특별하게 들어야 될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고 항상 우리 속에 사실은 살아있어야 되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부활이 빠진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민할 것 없이 그것은 부활입니다. 윤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은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탁월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까?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80세 정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유해가 화장을 했고 유골은 8부족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는 부활을 주장한 적도 없고 부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호메트는 60세에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철학의 원조죠. 소크라테스도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철학과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직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이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절반 정도 믿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힌두교에 온전히 찌들어 살던 이분이 완전 극적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썬다싱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영국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오랜 동안 힌두교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들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철학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선명하게 좀 말해주시오. 왜 당신은 개종을 했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신앙을 믿습니까?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말해보세요. 어떤 아이는 메가더, 아마 메가더가 살아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윈스턴 처칠. 근데 저 구석에 어떤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야,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말하라고 했느니라. 응? 이 여자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온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뭐 50년 살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걸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까지 됩니까? 중요하니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빠진 기독교가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 주에 고난주간
묵상했잖아요. 고난주간 특상, 묵상 막 계속 했잖아요. 십자가 찬양 부르고 했잖아요.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미결 상태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는 한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구약 시대를 잠깐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특세 나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의 몸에는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아무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 몸에 끈을 묶어놨다가 끈으로 끌어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서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서 다시 백성에게 나와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나면 이 제사는 연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피의 속죄가 연락된 게 아니에요. 피의 속죄가 연락되지 않고 제사장이 죽어서 그걸로 그냥 끝이 나버린다면 연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용서된 것이 아니죠. 이해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면 방울소리 딸랑딸랑 하면서 살아나오면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고 연락됐기 때문에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살아가지고 걸어서 나올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이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자신의 피로 드린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대속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그분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았고 연락했고 내가 제사를 받았으므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정말로 용서한다. 이 선언을 힘있게 이 선언을 하시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친히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 죽음의 문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냥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이 죽음 아래 굴복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고 받아주신 것이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하게 떨어진 것이죠. 너는 용서 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들었어? 살아나셔야 의로움의 용서가 떨어지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전부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 용서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사기죠. 네. 그런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용서 없습니다. 죄 용서 없는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간 낭비죠.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것이죠. 죽음의 질서 아래 있는 이 우주, 죽음의 질서 아래 있는 이 우주, 여기서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아래 허무하게 굴복하고 슬픔과 질병과 죽음의 증세들, 우울증 같은 것에 힘없이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이기고 슬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이 생명, 여기에 동참하는 이게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까? 근데 죽음의 질서를 이기신 예수님이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몸,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 전무후무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었어요?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몸, 이것을 성경은 오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해요. 네? 자, 여러분 첫 열매,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은 첫 열매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이런 열매가 계속 나오는 나무죠. 맞아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질서를 이긴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더 이상